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70장 찬송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
땅의 장검이 쓸데없는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비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
알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을 허락하사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지난 주간에는 한몸 예배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하여 성전 가족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어느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가운데 성천의 가족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가 불안과 침체로 어려워지고 세계적으로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불안해지는 작금의 사태를 하나님 날개 아래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사 가야 할 때와 멈춰서야 할 때를 아는 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유 명절을 앞두고 많은 가족이 함께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이때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가족들 사이에 기쁨과 웃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사 예수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천의 가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성천 가족의 일터와 사업장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권원이 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직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섬기며 나누는 귀한 신앙 공동체로서 꿈꾸며 꿈을 이루는 선교적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제사장 같은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는 귀한 종들의 수고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예언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는 능력의 종으로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도우시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추석 명절이 있죠. 여러분 혹시 고향 가시는 분들, 또 고향에서 오시는 분들, 오가는 만남 속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 금요 성령 집회나 새벽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토요일 새벽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대체하여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우리 필리핀 선교 탐방 및 목회 비전 나눔 세미나 관련된 안내를 잠깐 드리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목사님들 오셔서 그래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눠주는 은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하시는 부탁이 있었어요. 목회를 좀 나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은 어떻게 이분들과 함께 목회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보니까 목회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관한 분명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라고 나누는 것보다 그분들을 함께 모아서 서로 나누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도전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획하는 가운데 우리 이제 필리핀 열방 선교교회, 우리가 항상 매년마다 가서 도전받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는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함께 목회 비전 나눔 세미나를 함께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들, 그것들도 함께 준비하고자 우리 장로님, 또 협동 장로님, 또 우리 교회 이제 사역자 중에서 저와 우리 곽태원 목사님 이렇게 함께 가면서 11개의 교회 후원교회 목사님들을 함께 모시고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9개 교회는 우리가 하는 동역교회고요. 그리고 2개 교회는 이제 기타 교회로 분리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이분들이 함께 가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꿈을 꾸고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물질로도 함께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코로나 직전에 울릉도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필리핀 다녀왔을 때 한 교회 우리 원사님 가정에서 거기 있는 필리핀 학생들 또 청년들이 울릉도에 있는 필리핀 학생들과 청년들이 필리핀에 다녀오면 굳이 외부에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않아도 중학생들이지만 그 아이들도 함께 조그만 어린아이들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그분이 그 가정이 섬겨서 울릉도 교회 아이들, 또 이제 청소년들, 그다음에 사모님까지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이 다녀와서요, 사모님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아이들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그 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 보면서 뭔가 보고 도전받고 새로워지면 몇 명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에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도전받고 위로받고 새 힘을 받으면 그 11개의 교회가 모두 살아나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0월 8일부터 10월 9일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는 335 캠핑 동원교회 홍천수양관에서 있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지만 하루 왔다 가셔도 되고요. 또 원하시는 분들 내가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없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교회에 문의해 주시면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각 교구 일선교회에 해당되시는 우리 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빛 나들이 일정이 나왔는데요. 10월 17일 19일, 20일 각 교구별로 가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신청해 주시고 잘 하셔서 이번 가을에도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월 7일 날 전도팀 하반기 첫 모임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많이 함께 하여 주십시오.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46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참
할렐루야. 그 60절의 말씀 중에 유독 두려움에 관련된 주제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 참 중요한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7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총 9번에 걸쳐 이 시리즈 설교를 좀 마쳐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은 다 어떤 선택의 결과죠.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끄심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의 선택의 과정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중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한 것 때문에 후회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 후회되는 일들은 보통 어떤 것들일까요? 그때는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텐데 왜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 저도 돌아보니까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두려움 때문이었더라고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것들이 지금 오늘 나를 후회하게 하더라고요.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 용기를 냈으면 어땠을까?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 정직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 더 지혜로웠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지금 이렇게 후회하지는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있지 않나요? 지난 7주 동안 가장 많이 인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말이었죠. 하나님에 관해 놀라운 점은 그분을 두려워하면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나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오스왈드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두려움이 선택의 기준이 돼서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뭔가 잘못될까 봐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놓여진 수많은 두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며 주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그 두려움을 넘어서더라고요. 지난 7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제가 가장 많이 인용했다 그랬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들으면 되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뛰어넘나이다. 주님께 붙들리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라. 그게 바로 복받는 삶이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46편도 바로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 시편 46편 1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야말로 피난처요 힘이다. 도대체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어떤 경험을 했길래 하나님을 피난처요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겠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거기서 유익을 발견한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발견하지 못했던 유익, 그 유익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공을 했든 아니면 실패를 했든 내가 지금 평안하든 아니면 역경 가운데 있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공과 평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길을 잃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시인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환난 중에 만난 게 있다. 환난 중에 만났다라는 건 환난 중에 발견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여기서 환난이 아니었으면 발견할 수 없었던 환난 중에 발견한 게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환난 중에 이 사람이 만난 게 뭐예요? 환난 중에 발견한 게 뭐예요? 시편 61편 46편 1절에 뭐라고 말해요? 큰 도움. 큰 도움이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을 내가 얻었다. 그 큰 도움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 그냥 첫 번째 우리 번역해 놓은 대로 문자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환난이 아무리 크고 두려워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큰 도움이라 말할 수 있고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큰 도움이란 말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항상 있는 도움, 큰 도움은 항상 있는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다 항상 있는 도움이란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새번역 성경부터 한번 쭉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시니. 공동번역은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구해주셨으니. 쉬운 성경은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말 성경은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라고 하는 의미는 항상 있는 도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절벽에 내몰릴 것 같은 상황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헤쳐나갈수록 도와주시는, 넉넉하게 도와주시는, 언제나 도와주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위기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역경의 강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인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요, 아니 그까짓 것 갖고 뭘 그렇게 어려워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니 그까짓 것 갖고 뭘 그렇게 힘들어해?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지금 죽고 싶은 거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 못 견디는 상황에 던져진 거거든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도 지금 넉넉히 뭔가를 이기고 있지만 내 영혼이, 내 건강이, 내 마음이 무너지면요, 어느 순간 난 넉넉히 이기지 못하고 나도 예전에는 얼마든지 이겼던 것을 이기지 못해서 시험에 들고 낙심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어려운 시절을,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기도 해요. 오늘 이 시편 46편에서 시인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그래요. 시인은요, 막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막 높게 쳐가지고 산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그 혼돈의 세상을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해요.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산이 쓰는 은유는 뭐냐면 영원함, 안전함 이런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영원함, 안전함.
그리고 바다나 물이 보통 상징하는 것들은 혼돈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땅이 변한다, 영원하고 안전한 산이 바닷물에 삼켜진다, 영원하고 안전하고 견고해 보이는 그것들이 어느 순간 흔들리면서 혼돈 속에 빠지는 그 상황, 뭐 요즘 말로는 이런 거 뭐 지옥문이 열렸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다는데, 바로 그러한 상황이 닥쳤다는 거예요. 악몽 같은 것이, 그냥 꿈 같은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이 시인이 던져진 거예요. 어서 오래전 일이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잠깐 나와보라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요,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전 처음에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이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영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야, 이런 악몽 같은 상황이 어딨어. 일본에 대지진이 났죠. 그리고 나서 홍해가, 홍해가 아니라 뭡니까? 헤일이 확 밀어닥쳤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막 쓸어 내려가는데, TV를 보면서 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내 눈으로 지금 보여지는 사실이야?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모로코에서 지진이 났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리비아에 대홍수가 났죠. 저는요, 그 뉴스 기사만 딱 보고요, 못 봤어요. 너무 끔찍해서. 도시 하나를 그냥 쓸어버리는 그때의 상황을 막 상상하니까, 가족을 잃고 부모를 잃고 뭐 그냥 모든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막 그 상상하니까 너무 끔찍해서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서 사실 그 영상을 못 봤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테러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뭐 기상이변이나 정치 혼란이나 경제위기나 묻지마 폭력이나, 얼마 전에 우리 아내랑 수락산에 갔는데, 예전에 같이 등산하다 보면 혼자 올라오는 여성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별로 없더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혼자 다니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뭐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이제 사라졌고요. 이제 곳곳에서 마약이 번져나가기 시작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저출산하고 세대 갈등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껴안고 있는 문제만 해도요, 그리고 세계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문제만 해도요, 이거는 인류 종말이 왔다라고 말해도 뭐 될 만큼의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단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그냥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오래전에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갔을 때 6.7인가 9인가 그 지진을 맞았던 적이 있어요. 막 건물이 무너지고 막 그런 지진이요. 난생 그런 경험을 한국 땅에 살면서 어떻게 경험해 보겠습니까? 그 땅에 가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필리핀 갔을 때는 화산이 터지는 걸 경험했고, 하여튼 간에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그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때 선교사님이 지진이 좀 이렇게 마무리된 다음에 같이 모임을 갔는데, 그때 같이 동행했던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땅이 흔들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제 조금 이해하세요? 땅이 흔들리는 나라, 여러분, 땅이 흔들리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땅이 흔들리면 어디로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런 나라의 심정을 목사님 이제 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려면요,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에 가봐야 되겠지만 이제는 안 가봐도 돼요. 우리나라도 뭐 지진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근본이 흔들리고 있고,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가 안전을 상징하는 산을 집어삼키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시인이 본인이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 시인이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편 46편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막 땅이 흔들리고 해일이 일어나서 모든 걸 집어삼키고, 대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걸 다 들어가 버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 앞에 서 있으면서 이 시인이 하는 고백이 뭐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 공포를 느껴도 부족할 판국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어려운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언제나 함께 도와주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었어요. 어디로 피할 줄을 알았기 때문이죠.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사람들이 그 절벽 끝에서 피할 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내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 살아간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때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먼저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피할 때가 있어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시편 46편을 묵상하는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막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막 해일이 밀려서 산을 집어삼키고 도망갈 데가 막 없는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에게 야, 저 산 꼭대기에 가면 피할 데가 있어, 피난처가 있어 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쳐다봤더니 어떤 자그마한 피난처 같은 게 보이는데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겠죠. 저기로 피하면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의구심이 들었지만 피할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 길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에 몸을 의탁합니다. 폭풍과 바람을 뚫고 힘겹게 대피소까지 올라가서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어요. 피난처 밖에는 흔들리는 세상이고 바닷물이 산을 집어삼키는 혼돈의 세상인데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볼까요? 시편 46편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막 세상은 요동치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께 피하라고 해서 피했던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니 분명히 세상에서는 요동치는 물이고 모든 걸 혼란으로 만들어버리는 물인데 이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성 주변으로 은혜와 축복을 공급하는 잔잔한 시내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혼돈의 물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공급하는 물로 시내로 흐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 성 중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혼돈 속에 질서를 부여해 주셨던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상황 속에 들어가니까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혼돈스러워도요, 오늘 내 마음이 아무리 요동치고 흔들려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통치해 주시면 그 혼돈의 물은 오히려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를 은혜를 공급해 주는 은혜의 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여기서 다시 야, 하나님이야말로 피난처시구나 라고 노래해요. 자, 시편 40편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근데 피난처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 피난처, 여러분이 혹시 관주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주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산성이라는 표현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 나오는 피난처는 그냥 대피소, 은신처 이런 의미라면요, 시편 46편에서 피난처라는 단어가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런 뜻이라면 7절과 11절에는 나 주가 붙어 있어요. 그 주에는 뭐가 있냐면 산성 요새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았던, 잠시 그냥 몸을 피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찾았던 그 은신처가 알고 봤더니 세상에 어떤 것도 허물 수 없는 산성이고 요새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앙의 이야기예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클로즈업해서 그 폭풍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대피소를 먼저 보여주고, 거기에 들어갔더니 쫙 앵글이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성 주변으로 유유히 흐르는 강을 비춰주고 있는데, 다시 나와서 여기가 어디냐고 해서 다시 더 큰 앵글로 바라봤더니 쫙 우뚝 솟은 산 꼭대기에 있는 어떤 바다도 어떤 물도 침몰시킬 수 없는 높은 산성이더라. 지금 오늘 이 시인이 고백했던 이 시편의 이 고백과 이 노래는요, 우리 신앙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 믿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찾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찾을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야,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작은 위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 그것을 해준다고 하니,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을 응답해 준다 하니, 내가 그렇게 특별한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작은 도피처라도 위안거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귀의를 하셨던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로 들어가 보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오늘 이 노래를 부를 때는요, 바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라고 하는 경험.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사람이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쓴 게 아닙니다. 다 상황이 있어요. 특별히 시편 같은 성문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부딪혔던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경험하며 올려드린 고백과 찬송이 시편이거든요. 그러면 시편 46편에는 어떤 분명한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 자신을 집어삼킬 것 같은 환난과 고난 앞에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을까? 학자들은요, 이 경험의 배경은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그때의 경험을 고백하고 노래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섬기고 그랬으니까 심판받았죠. 근데 남쪽 유다는 그때 당시 누가 왕이었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돼서 나라를 종교개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나라로 만들려고 정말 애썼던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 찾아온 그 어마어마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당시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딱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에게 협박을 합니다. 야, 이런 건 내놔라. 그러면 침공 안 할게. 야, 내 말대로 들어라. 그러면 침공 안 할게. 여러분, 강대국이 약소국을 향해서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 과정이 당연하잖아요. 야, 이런 거 줘. 그러면 이런 거 허용해. 그러면 우리가 안 해줄게. 그러다가 점점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침공해 오는 거예요. 핑계를 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말이야, 우상을 산당에 있는 산당, 그다음에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다며? 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 같냐? 우리 못 이길 거야. 항복해. 히스기야 왕을 굴욕을 주고요, 하나님을 모욕하고요, 유다 백성들을 겁박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 지키고 있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지요. 예수 믿는다면서 너 그거밖에 못 사냐? 라고 하면서 조롱하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닥친 문제를 가지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성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 피해버립니다. 그 놀라운 일이 생겨요. 성경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제국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하고 패퇴합니다. 사네립 왕은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해 죽어요. 그러면서 그 위기가 넘어서는 거예요. 이때 시인이 이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46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 뭐라고 말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 뭘까요? 새벽은요,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고서야 오는 게 새벽입니다. 아침과 밤의 경계가 새벽입니다. 깊은 어둠의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새벽을 올 수가 없어요. 또한 새벽은요, 바로 동트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동트기를 가장 간절하게 제발 빨리 동이 떴으면 좋겠다,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원하며 기대하는 시간, 어떻게 보면 가장 절박한 순간이 새벽이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 나오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반지의 제왕 영화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영화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일부 때는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아, 큰일 났네. 제가 예전에 추석 때 반지의 제왕 1편, 2편, 3편을 연달아 12시간 동안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앞에 전 시리즈까지 있으니까 한번 보길 원하시는 분은 언제 한번 연락 주세요. 24시간 한번 쭉. 거기는 성경에 관한 수많은 은유와 메타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장면이 막 떠오르는데 여기도 그 장면이에요. 막 성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에 깊은 밤에 막 어둠의 세력들이 와서 막 성을 무너뜨리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제 끝났다 할 쯤에 저쪽 언덕 끝에 동쪽 끝에서 해가 갑자기 쫙 올라오더니 빛이 어둠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어쩌면 구원자의 군대들이 밀려와서 그 성을 구원해 주는 이야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 가장 절박한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이 새벽이고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도우세요. 저는 여러 번 그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새벽에 도우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혼돈의 물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혼돈의 어둠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 빛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 깊은 속에서 신음할 때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동트는 아침을 허락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해를 우리가 떠오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를 떠오르게 하실 수 있는 분 없잖아요. 우리에게 빛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 새벽을 도우셔서 아침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태양이 떠오르는 걸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할 때는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리는 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 이제 나에게 모든 걸 맡겨봐라, 의탁해봐라, 그리고 내가 일하는 걸 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해는 떠오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니까,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해가 뜨는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가 뜨는 걸 보려면 새벽에 일어나야죠. 해가 뜨는 걸 보려면. 새해가 다가오면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두 부류가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드리러 교회로 오는 분들이 있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동해로 가는 분들이 있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왜? 일출장소를 보려고 갑니다. 해돋이를 잘 보기 위해서 일부러 해돋이 명소를 찾아가요. 우리의 어둠을 끝낼 수 있는 해돋이 명소가 어딘 줄 아세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순종의 자리가 우리에게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큰 도움을 경험하는 일출 명소인 거예요.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큰 도우심으로 만나주십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서 불렀던 찬송가 500 몇 장이에요. 그 찬송가를 듣던 마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와 요새는 바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고자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 여러분, 어려운 고비 때마다 그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두려움에 관련된 주제를 가진 시리즈 설교도 마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그 본문을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들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도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그 모든 것들을 피난처 되신 주님과 함께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자꾸 어디로 피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데로 자꾸 피합니다. 자꾸 숨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숨습니다. 오늘 인생의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피해서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피난처가 얼마나 크고 높은 산성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노래했던 시인의 고백과 찬송이 오늘 나의 노래와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큰 도움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두려운 세상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안전하고 견고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순식간에 혼돈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어마무시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살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바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고 새벽에도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되고 오늘 시편 46편의 시인처럼 우리가 함께 그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에 찬양합니다. 우리 주보에 악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참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것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변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 감당할 수 없어 두려워서 절벽 끝에 매달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주님, 우리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은, 무너지고 허물어질 것은 다 피하면서 정작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과연 될까? 과연 살까? 과연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작은 은신처 같은 그 피난처인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요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며 우리를 혼돈과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재우셔서 오히려 그것을 우리를 복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의 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소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러므로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장소를 바라보기 위해 높은 곳에 서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인생의 위기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큰 도움을 오늘 누리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믿으며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로 나아가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